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충고나 지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악인이 신봉하는 원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도 그렇고 시험을 쳐도 그렇고 데이트를 해도 그렇고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직,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이 추구하는 목표, 생활 원리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마음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겉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마음에 깃든 사람은 삶의 모습이 죄인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표준을 넘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표준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 부패, 뇌물, 속임수를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십시오. 누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인지 주위를 잘 살펴보고 저 사람은 바르게 살아가네 보이면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십시오.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살펴보십시오. 악인의 회중에서 의인의 회중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본 자라고 하면은 여세 동안의 삶에 자신의 친구를 선별합니다. 전에는 아무나 좋은 친구였지만은 이제는 좋은 친구가 따로 있습니다. 아직도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지만은 본받을 만한 친구, 시간을 함께 하고픈 친구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어울리는 친구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지 마십시오. 여세 동안 여러분이 만난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중에 몇 명이 좋은 삶의 모습을 보여줄 만한 사람입니까? 주안농담, 무절제한 행동으로 소위를 하는 시간을 죽이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십시오.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면은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법, 그 가지고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밥 먹이주냐? 옷 입혀주냐? 하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룩을 조롱하는 무리와 어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이들과 한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교만해서 악한 생각을 기탄 없이 내세우며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지만 실상은 지옥 문 앞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들의 모임에 함께 어울리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재앙에 동참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해서 점점 심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은 죄의 정도나 죄를 짓는 모습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 살수록 그 정도가 점점 악해집니다. 동사를 주의해 보십시오.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 처음에는 졸졸 따라다니다가 그 다음 서고 그 다음 아예 퍼질 않고 그런 단계로 나쁜 자리로. 처음에는 따라다니다가 다음에는 머물러 서고 마지막에는 아예 주저앉는 단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도
그들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수긍하고 나면은 자신도 모르게 실천하게 됩니다. 실천하다 보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내가 바보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죄를 옹호하고 더 나쁜 자리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은 홀수생일을 가진 사람. 홀수 아니면 짝수잖아요, 생일이라는 게. 자, 홀수생일을 가진 사람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짝수. 한 번 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절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율법을 먼저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오직 오히려 그런 의미입니다. 앞부분과는 강하게 대조되는 1절과는 대조되는 오히려 악한 생각, 죄악된 행동, 오만한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시인이 살던 시대에는 기껏 오경, 모세 오경, 율법서만 즐거움의 대상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신구약 몇 권입니까? 66권이 기쁨의 원천, 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올해 성경 1도 하겠다 그렇게 목표 세우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쉽게 달성하는 방법은 올해 성경을 1도 하는 대신에 내가 올해 성경을 1청하겠다. 독은 읽을 독이고 청은 뭐죠? 들을 청이잖아요. 책상에 안 앉아있는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만 앉아서 읽으려 그러면은 이제 앉아있는 훈련까지 받아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귀는 항상 열려 있잖아요. 눈은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들으려면 감길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귀를 너무 잘 쬐가지고 귀는 절대 안 감기더라고 이렇게. 그렇죠? 안 감겨요. 이렇게 귀에다가 무슨 이어폰 딱 꽂으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앱도 있잖아요. 듣는 성경 가지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들으세요. 길 가면서도 들으세요.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그릇 씻으면서도 들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1년에 1독하기는 어렵지만은 5청하기는 1독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꽂으면 들리기 때문에요. 듣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같냐고요? 제가 그게 늘 깨름칙하더라고. 이게 듣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같나? 그런데요, 오늘 제가 보니까 9시 뉴스를 엄청 열심히 듣더라고. 왜? 듣는 훈련이 되니까. 듣는 훈련이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 뉴스 그거는 사실 막 듣고 넘어가 되는데 그것조차도 듣고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매일 욕실에 들어가면 그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빠른 성경 테이프를 듣는데 대체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러는데 무슨 놈 성경을 저렇게 경망스럽게 읽어. 처음에는 그런 거부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계속 들으니까 귀에 들는 겁니다. 믿음은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게 원래 원조입니다. 감자탕집을 하나 해도 원조로가 따지는데 그렇잖아요. 이 원조는 들음에서부터 난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보니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들었어요. 옛날에는 성경이 사람 손에 없었잖아요. 교회 한 권 있는 교회는 그래도 모든 민족처럼 큰 교회는 한 권 있을 수 있지만 성경 없는데 많았어요. 다 필사하니까, 손으로 썼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로 결심하면, 전략을 잘 세우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일독하겠다고 앉아서 읽으려고 그러면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왜 어려운 방법을 찾아가요? 집에 가면서 아예 꼭꼭 하세요. 그러면 가는 동안도 성경 몇 장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십니까? 그걸 듣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제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낮에 말씀을 읽고 밤에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말씀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잠자리에 누울 때도 그 말씀을 되새기게 됩니다. 하는 일들이 잘 풀리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환난의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약속이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기에 매일 성경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위험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반드시 몇 장을 읽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를 고문을 합니다. 그러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여러분을 스스로 괴롭히도록 성경을 읽어라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 피곤해, 오늘 바빠, 읽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생각해서 며칠씩 말씀 읽지 않고 지나가는 반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이게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말씀 읽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만 되면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사모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한번 훈련이 되면은 이 일을 다음부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껏 생각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누가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사람인지 2절의 빛 가운데서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고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도 악인의 생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깊이 있게 묵상한 말씀이 세상 사조로부터, 물결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 행동, 말이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중매체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얻어하신 축복의 방편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휴대폰 폐해되고 휴대폰 켜고 지내다 보면은
어제 어떤 분이 그러대요. 자기 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야기를 한다고. 세상은 온통 그러잖아요. 마치 여자분들을 공주와 같이 왕비와 같이 모셔야 되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남자분들도 왕자와 같이, 왕과 같이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서로 복종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한쪽이 한쪽을, 전에는 5,000년 동안 남자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자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로 남자들은 직장 가서 고생하는데 여자들은 집에서, 남자 퇴근하면은 빨리 세탁기 돌리도록 하고, 이건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모님은요, 젊은 여자 교인들한테 아주 호통을 치는데, 너 남편 나이는 현대 중공업 가서 사흘 한번 일해봐라. 집에서 애 키우는 게 힘들다고 남편이 와서 일해야 된다고? 사흘만 가서 일해봐. 그런 소리 나오는지. 남자들 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놀고 들어오는 남편들에게는 월급을 안 줍니다. 자르지요. 서로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한마디의 말이라도 격려의 말, 존경의 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텔레비전 켜놓으면 보이는 게 냉장고 들여놓으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아파트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마치 결혼은 이혼하기 위한 첫 단계처럼 보여주고, 그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은 저처럼 안경 쓴 사람이 먼저 읽고요. 그 다음 건강한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두 번째 읽겠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왜 이리 요즘에 갑자기 딱 보는데 안경 쓴 사람이 적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좀 나왔는데,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읽는 걸 보니까 저분 옛날에 안경 썼는데 요새 이게 라식 수술한 것 같다는, 라섹 뭐 이런 거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어쨌든 썼든 안 썼든 글 읽을 줄 아는 사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이는 사람은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1년 12달 중에 5달이 건기인 팔레스티나에 있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축복의 대명사요 선망의 표적입니다. 모든 인간성이 고갈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생한 나무가 아니라 선택받아 심긴 나무입니다. 용서의 강가에 심겨졌고 은혜의 강수로 자라난 나무입니다. 약속의 강가에서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귐의 강수로 공급받는 삶은 언제나 복된 삶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밥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시대예요.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집밥 먹어본 거는 다른 데 가서 집밥 먹어본 것은 10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에 있었는데, 있는 동안에 낮에도 집밥을 먹고, 어떤 목사님 집에 가서 저녁에도
음식점 가서 먹자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둘째 며느리가 식탁을 집에서 준비했더라고. 그래서 아직은 세상이 멸망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아직도 집에서 밥하는 사람이 남아있으니까.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절구하는 자는 계절에 따른 열매를 내어놓습니다. 고통의 시절에는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시련의 시절에는 믿음의 열매를 산출합니다. 번영의 철에는 거룩한 기쁨의 열매를 선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때에 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잎사귀조차도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얼굴에 아름다움이 깃들기 마련이라고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뻐지려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감사하다고 춤을 추게 돼 있어요. 그럼 이뻐지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마음이 윤택해질 뿐 아니라 얼굴 모습도 아름다워집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번영과 형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성취는 육신의 눈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이 성취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베냐민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부딪히니까 자식들 보고 아들들 보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괴롭히는 놈들이다.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그까지 내한테서 뺏어가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신앙에 성숙한 나이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 사올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보고 좋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말해요. 넌 나를 항상 괴롭히는 놈들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내 기준에 안 맞다는 거지 그게 잘못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돼 보이는 것처럼 생각은 들지만은 그래도 그게 다음 온 식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인 동시에, 잘 생각해보면 양식 사러 가는 거니까 굶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때 아무도 몰랐지만은 그것이 기근이 심한 가나안을 떠나서 출세한 오매불망하는 정말 보고 싶어 했던 그 요셉에게로 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를 괴롭히는 놈들이다. 하나 있는 거에 다 뺏어가냐? 아니, 아들 12를 낳은 사람이 10명은 아예 아들로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 있는 거, 언제나 라헬이 낳아준 그것들만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게 일들이 진행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걸 알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 때때로 자주 예상했던 대로 일들이 전개되지 아니할 때, 아니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싶은 쪽으로 흘러갈 때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실까? 난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 일제치하에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6.25 동란에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나라 없습니다.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16나라가 달라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바로 뜨고 역사를 바로 봐야만 합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민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모습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 보면은, 우리 목사들의 모습 보면은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밖에는 답이 안 나오지만,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것은 그의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선교 제2위 국가가 아니라 선교의 제일 열심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민족 지켜주셔야 됩니다. 신앙의 눈은 우리를 하여금 바른 평가를 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거슬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신앙의 눈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바라보는 겁니다. 때로는 약속, 믿기 어려운 것이지만은 약속을 해주실 만한 분은, 하실 만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축복이요, 희망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사모하며 추구하는 형통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형통이 아니라 영혼의 형통입니다. 때로는 가난이, 실패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 그리고 핍박이 우리의 영혼을 형통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손실과 억제할 수 없는 슬픔으로 헤어나지 못할 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때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뿌리가 생명의 강수를 향해서 뻗는 나무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생각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모든 민족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한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팔레스틴에 심겨있는 나무는 무의식적으로 뿌리가 물을 향하지만 여러분은 의식적인 노력과 결단을 통해서 강가로 뻗어가야 합니다.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결단, 우리는 마음 먹으면은 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성경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결심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주대망 2020년 신정 사경에 넣으신 성도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